여러분, 고대 문서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영적인 가르침? 아니면 오래된 이야기? 근데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과학적인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을 한번 펼쳐보려고 해요.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의학적 지혜,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없는가?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구절이죠. 길르앗의 유향이라?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 일종의 비유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강력한 치유 능력을 가진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전설의 치료제, 그 정체가 뭘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유향 말이죠.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미 그 효과를 널리 인정받았던, 실제로 존재했던 아주 강력한 치료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냥 예레미야서 한 구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곳곳에서 상처를 소독하거나 통증을 줄이는데 오일을 썼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당시에는 이 유향유가 거의 상비약처럼 일상적인 의약품으로 쓰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스터리한 길르앗 유향, 그 정체가 뭘까요? 드디어 밝혀집니다. 학자들이 지목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요. 바로 메스틱입니다. 메스틱? 좀 생소하신가요? 이게 온나무과에 속하는 늘 푸른 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수액인데요. 고대에는 정말 귀한 약재로 취급됐다고 합니다. 이 메스틱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고대 이스라엘의 특산품이었고요. 히브리어의 이름이 제리 또는 엘라타인데 이게 천사나 여신이라는 뜻이래요.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죠? 그만큼 신성하게 여겼다는 거고요. 놀라운 건 요즘에도 건강보조식품이나 심지어 치약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 효능이 수천 년을 뛰어넘은 거죠. 이러니 당연히 창세기나 예레미야 같은 성경 곳곳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메스틱처럼 고대에 정말 귀하게 여겨졌던 나무 수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유향, 즉 프랑킨센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치는 그냥 귀한 선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대에 향신료의 길이라는 무역로가 있었는데 이 길을 따라 거래된 핵심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유향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가치가 금이랑 맞먹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좋은 냄새나는 물건이 아니라 당시 경제와 문화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유향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사실 모든 유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표를 보면 종류에 따라서 원산지도 쓰임새도 확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멘에서 나는 사쿠라 종은 주로 약재나 진통제로 썼고요. 소말리아에서 나는 카르테린은 피부에 쓰는 아로마 테라피용이었어요. 심지어 오만에서 나는 건 알파피넨이라는 특정 성분이 무려 80%나 들어있었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대 사람들이 이미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 다 구분해서 용도에 맞게 썼다는 거잖아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딱 만나는 겁니다. 유향의 놀라운 효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화학 성분들 덕분이에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알파피넨, 리모넨 같은 성분들이요. 이런 것들이 항염작용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균을 막아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이제 이걸 분자 단위로 분석해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옛사람들의 그 경험적인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구절만 봐도 당시 오일이 얼마나 흔한 상처 치료제였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죠? 상처가 나면 일단 소독하고 붕대로 감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일을 발라서 진정시키는 거. 이게 고대의 아주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그 흐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손에 오일을 덜어서 상처에 직접 바르던 옛날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그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현대의 실험실이죠.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지혜가 어떻게 이어지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유양 오일의 효능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먼저 피부, 주름이나 검버섯, 튼살 같은 데 도움을 주고요. 우리 몸 안에서는 소화를 돕고 또 정신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서 명상할 때 쓰기도 하죠. 심지어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기까지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왜 유양을 그토록 신성시하고 귀한 약으로 썼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종교 의식에나 쓰이던 이 성스러운 기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로마 테라피로까지 이어지게 됐을까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결국 이겁니다. 메스틱이나 유향 같은 물질들은 그냥 향기 좋은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의학 기록이 생기기도 전에 인류가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최초의 약학, 바로 고대 약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천 년 묵은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 있죠? 그게 바로 이 고대의 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치유법이 현대적인 웰니스 문화로 멋지게 다시 태어난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의학적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수많은 고대의 지혜가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